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을 읽는데 예술 분야, 특히 미술 분야에 글을 쓰며 활동하는 이유리 작가의 글을 제가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이맘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절뚝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니까 8살 난 딸과 5살 난 딸을 데리고 이제 학교와 유치원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어느 날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두 딸을 손을 잡고 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엄마의 발걸음이 너무나 느렸던지 큰딸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언니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던 이 둘째 아이가 이 언니처럼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막 언니를 뒤로 따라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엄마의 이유리 작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드니까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뛰지 말라고 그냥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도 이 둘째 딸은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작은 아이가 이 언니를 쫓겠다고 차도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저쪽에서 달려오는데 옆은 보지 않고 아이들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그냥 쏜살같이 아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엄마인 이유리 작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허리나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었던 동물적인 고성으로 그렇게 딸아이를 외쳤다고 합니다. 얘야 멈춰!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내뱉어 본 적이 없는 그 고성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엄마의 소리에 깜짝 놀랐던지 그만 뒤로 돌아보면서 다행히 엄마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요, 종종 그 자기 둘째 아이가 당할 뻔한 그 사건이 자꾸만 가슴속에 남아있고요.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집 근처에서 당했던 그 차도에서 있었던 일, 그 집 근처에 그 차도를 지날 때쯤이면 항상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월호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14일, 우리에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요. 이제 이틀 지난 다음 4월 16일이면 이 세월호 5주기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유리 씨는 차도를 향해 돌진한 아이를 향해 멈춰! 안 돼!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소리쳐서 그 아이가 차도를 향해 가는 것을 멈출 수 있었지만 만약 멈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가 당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은 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기억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안양은요, 이 안산과 아주 참 가깝습니다. 한 20-30분 정도만 가면 안산인데요. 그때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산에 살고 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가 이 안산 전체 시가 무슨 장례식 분위기 같았다고 합니다.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때 이 안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안산에 있는 분향소를 찾아서 그 아픈 상처를 입은 그 아이들의 부모를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아픔, 마음을 가지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관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한 일도 아닌데 뭐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무관심의 마음을 가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꼭 그 기억에 남는 하나의 장애가 있는데 그건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참 많은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디 공황장애가 걸리기도 하고 어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목포 앞바다, 진도 앞바다에 온갖 TV의 방송들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생생하게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그 앞바다에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 발만 동동거리고 빨리 가서 애들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부모들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배가 가라앉는 그 물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배 끝부분에 그것이 가라앉는 것, 그 장면까지 보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배만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결코 그것은 지울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기억이죠. 다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고성의 산불 화재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과 더불어서요,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고난기간을, 이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야말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그 입성하는 문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처럼 다윗과 같은 임금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고통의 날이고 아픔의 날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흘리는 슬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은혜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고통의 날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의 울으며 슬퍼하는 통곡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희생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며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슬픔과 아픔의 날이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과 똑같이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다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저 두 사람은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두 사람이 똑같이 강도요 행악자로 지금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의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비난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짓고 죽으려 하느냐,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회개하는,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의 이 군장인 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슴을 치는, 후회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과 후회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난 다음 로마인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한 얘기는 저분은 진정 의인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후회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끝까지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그 상반절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 비방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난하다,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참남한 것을 말하다, 참담함을 말하다,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오늘 옆에 달리는 한 강도가 말하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이면 너만 먼저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대체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깔아뭉개면서요, 어떻게 보면 참담하게 예수님의 참담한 심령에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죽을 때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죄된 것을 깨닫지 모르고 인정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과거에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성도님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평생 살다가 그래도 이제 잘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다른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신방하면서 참 위로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꼭 붙들고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성도님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참 위로를 할 때 이 성도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죽기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이 목사님이 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 꼭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고통까지 직접 보시고 경험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강도는 죽으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이제 죽을 힘을 다한 겁니다. 마지막 그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강도된 짓들 다 이제 뒤로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그 모든 죽음의 굴레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고통당했던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허물이 있다면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지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입니다. 잠을 자거나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두운 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40절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요, 또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땅이 진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 백부장은 바로 저분은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며 그들이 후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참 근데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또 공부를 하라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성경 공부라 그랬는데요, 그냥 인생 공부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참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이 주일날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그것이 감사하고요. 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인생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 쓴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로버트 풀검은 사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풀검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인생 경험을 하는데요. IBM 세일즈맨도 되기도 하고 카우보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화가, 로데오 선수, 음악가, 또 카운슬러, 심지어 바텐더까지 합니다.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가 지나왔던 인생 경험과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기초가 든든히 쌓여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 제목대로 그 글을 써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를 나누시면서 저도 참으로 도전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사지 마십시오.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